오늘은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강의 62번째 시간으로 과거와 미래를 소환하여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해도 하루 이틀이면 다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럼 시간의 이동도 가능할까?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에도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또 다른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아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시공간을 넘나드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넘쳐나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로 가보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은 부모님과 함께 따뜻한 어린 시절,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반대로 지금의 삶이 굉장히 꼬여있는 분들이라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내가 그때 했던 그 선택 내가 하지 않기 위해서 그때로 가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미래로 여러분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짧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한 3, 4년 뒤로 그렇게 가서 어떤 주식이 대박이 나는지를 보고 돌아와서 내 전 재산 다 팔아서 이제 그거 사서 이제 그 시점에 내가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좀 더 지혜로운 분들이라면 이렇게 좀 더 멀리 가볼 겁니다. 그래서 그때 투자해서 대박이 났던 그 주식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죽고 나서 자식들이 그것 때문에 그 재산 상속 때문에 소송하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현재로 돌아와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타임머신을 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역사를 공부할 때 그 역사를 통해서 그와 같은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나 한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한때는 그렇게 화려하고 잘 나갔던 그런 인생이고 그런 나라였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그런 일들을 보기도 하고요, 오히려 실패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교훈을 얻고 현재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갈 때 나중이 더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소망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과거의 역사적 현장으로 데려가시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미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를 돌아보게 하고, 또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서 그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천국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오늘의 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과거와 미래로 초청하시는 놀라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이 무슨 산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헬몬산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바로 앞장에 살펴봤던 16장에서 예수님이 방문하셨던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분 이 지역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헬몬산 자락에 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산은 헬몬산일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산이 어느 산이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 아주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는데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변화되신 예수님 곁에 구약을 대표하는 두 지도자,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함께 대화를 나누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과거로 데리고 가는 대신에 과거의 그 인물들을 현재로 소환해 와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과거를 소환함으로써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했던 게 뭘까요? 첫 번째는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시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걸 강조할 때 비교를 통해서 우리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저 사람 축구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게 확 와닿으려면 저 사람 손흥민보다 축구를 더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확 들어오죠. 비교한 그 대상이 정말 잘하는 사람이면, 그죠? 크면 클수록 이게 더 이렇게 잘 와닿게 되는 거죠. 저 목사님 참 설교를 잘한다 이러면 감이 안 오죠. 비교할 때, 그죠? 저 목사님 최이곤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한다 그러면 얼마나 잘하는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이제 비교할 때, 저분 조용기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한다, 이러면, 이야, 저 목사님 정말 대단한가 보다. 이렇게 감이 확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구약의 가장 위대한 두 사람을 소환하신 겁니다. 먼저 모세와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에서 얼굴에 광채가 났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시내산에서 10여 명을 받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그래서 모세는 수건을 얼굴로 가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와, 모세처럼 예수님도 대단하시구나, 아마 그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 역시 대단한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웠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그저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엘리야 못지않게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처럼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쟁쟁한 분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만 해도 참 대단한 광경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여러분, 모세나 엘리야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예수님의 특별하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는 순간 여러분 제자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대단하지만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분이구나.
히브리서의 그 표현을 빌리자면 모세와 엘리야가 대단하지만, 그죠?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부름하는 그런 사wan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다,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비교 불가능한, 모세와도 엘리야와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분이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의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증언해 주신 겁니다. 또한 이 두 사람의 등장은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예수님과 이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세 분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지만, 그러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 보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말할세, 그래요? 별세 하실 것을 말할세,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이 함께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될 그 이야기를 마치 작전회의를 하는 듯이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대화를 나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자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의 그 대속의 죽음이다라는 걸 확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구약의 성경이 예수님과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 구약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말씀하신 성경은 신약을 말해요, 구약을 말해요? 구약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아직 기록되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요? 나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저 그림자라 그랬죠. 신약은 그저 그 그림자의 실체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그저 번제로 드리던 장면 나오죠. 모리아산에서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그저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막으십니다. 그러면서 숯불에 걸린 순양을 그저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모리아산이, 여러분, 이렇게 학자들의 이런 증언에 따르면 이게 골고다 언덕이라 그럽니다. 그 모리아산, 그 골고다 언덕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나중에 누구의 아들이 죽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숯불에 걸린 그 염소가 대신 죽는 건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걸 우리에게 예고편처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그 애굽에 내렸던 10번째 재앙, 어떤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죽음의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있으면 심판이 어떻게 해요? 패스오버,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해서 유월절,
그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죽음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예고편이었던 거죠.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 그 제사 드린 방법들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처참하게, 그죠? 내 대신 아무 죄도 없는, 아무 흠도 없는 그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각이 띄어져서 정말 죽는 그 비참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구약의 백성들은 나 대신 이 양이 죽는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죠. 이 사건은 곧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와 신명기에 보면 여러분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그 사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높이 달리시는 그걸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우리가 바라볼 때, 그걸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표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외에도 너무 많죠. 여러분, 또 구약에 보면 도피성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부지 중에 살인하는 그런 사람들은 피난처로 도망을 가면, 그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할 걸 예언했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걸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사건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동안 그걸 계시다가 이제 부활하실 것을 예표해 주는 사건들입니다. 결국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자신들이 기록한 그 예언, 자신이 기록하고 자신들이 예언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를 소환해서 이제 과거를 이제 끄집어내서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그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광도 현재로 소환해 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 직전에 예수님이 내가 고난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듯이,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렸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뒷말을 놓쳐버렸던 겁니다. 그리고는 죽음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말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거기서 절망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망하는 제자들에게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변화산의 광채를 통해서 마치 예고편처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부활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온 우주의 왕으로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그 영광을 소환해 와서 그 변화산에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제자들 역시도 장차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예고편을 본 베드로는 그 황홀경에 빠져서 감격하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집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 집 지어드리고 모세와 엘리야 집 지어드리고 우리는 집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대답 대신에 그들을 데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산 아래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그곳에 귀신 들린 아이, 그 하나 그저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매면서 우왕좌왕하고 제자들끼리 다투는 그야말로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인 그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로 그 제자들을 다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다시 그리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이미지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생각됩니다. 산 위에서 경험한 그 천국의 감격과 영광을 마음에 품고 엉망진창인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천국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그저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그저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그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고 맛있는 점심을 함께 먹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너무너무 좋으시죠? 매일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월요일이 되면 우리는 까다로운 상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직장으로 출근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거나 또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돼요. 속썩이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우리의 속을 썩이고 사춘기 자녀가 반항하는 그 눈물의 현장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현실을 피해서 산 위에서 우리끼리 살아가라고, 우리끼리 초막 짓고 그렇게 즐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눈물과 슬픔과 고난이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되 장차 미래에 누릴 그 천국의 감격과 영광을 오늘 현재로 당겨와서 그 고난과 절망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십자가의 자리와 이 영광의 자리, 이 두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은혜가 식어질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식어진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전에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시간들 속에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깨달음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거의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고난이 깊어질 때 우리의 삶의 그 시간들 속에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소망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렇게 고난받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천국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시면서 다시 그 소망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가짜이고요, 여러분, 영광 없는 고난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과거의 그 은혜의 자리로, 또 그리고 우리가 장차 누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면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자신의 형편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다시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눈앞에서 동료들이 차례차례 정말 죽어가는 모습들을 봐야 했거든요. 그리고 머지않아 자신에게도 그 순서가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걸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과거 그 군사 정부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 그저 옛날 남영동 그 대공분실에 막 끌려가서 고문당했던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제가 어떤 분이 썼던 그 글을 읽었는데요, 이렇게 막 각 방에다가 이렇게 다 독방에다 가다 놓고 막 고문을 하는데 그 소리를 막 다 듣게 하는 거예요. 막 복도에서 막 그 소리가 하면 울려가지고 막 들려오거든요. 그 소리를 일부러 다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방에서 막 고문을 막 당하면 막 비명을 지를 것 아니에요.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점 다가오잖아요. 정말 그게 정말 미치게 만든대요. 그래서 뭐 그 소리를 듣다 나중에 보면 그 소리에 완전히 막 기겁을 해가지고 다 분대요, 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게 여러분 무섭겠습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명씩 한 명씩 토살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고, 나에게도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극심한 절망의 한복판에서 로마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그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거기서 이 로마서가 기록되었는데,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도 바울이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본문 표시하시고 로마서 8장으로 오셔서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눈앞에 있는 고난만 보았던 게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현재의 고난이 1이라면 다가올 천국의 영광은 100만, 1000만의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 한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늘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갈등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미래의 천국의 그 영광을 현재로 당겨와서 그걸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걸 소망하였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기를 향해 돌을 들고 씩씩거리는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러나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잔인한 현실 너머로 하늘 문이 열린 걸 본 거예요. 그 봤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이렇게 맞으시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기쁘게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미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현재의 절망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사로 구역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역이 늘 은혜롭고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말 안 듣고 속썩이는 아이들이 있고, 구역에서 맨날 뺀질거리고 모임에도 잘 참석하지 않고, 뭐 청소하고 힘들 때는 막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뭐 조금만 뭐 섭섭한 게 있으면 그죠? 막 가시돋친 말을 막 그렇게 내뱉고 막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재 그 지치는 모습만
봐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그 미래의 현장을 소환해 와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 앞에 서서 그때 막 그렇게 막 뺀질거리고 우리 속을 썩이던 그분이 나에게 달려와서, 집사님, 제가 방황할 때 끝까지 품어주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죠? 그렇게 나를 맞아줄 그분들, 그리고 우리를 칭찬해 줄 그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일학교 때 선생님 속을 그렇게 썩이면서 도망치던 아이가 자라서, 선생님 그때 저를 붙잡고 울며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당겨와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고난을 안겨주던 그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멸류가 아니고 나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과거를 소환할 줄 알고 미래를 소환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이야기가 캐캐 묵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또 감격으로 그렇게 내 가슴에 불을 지피는 현재의 사건으로 소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식어졌던 내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사랑의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저 먼 미래에 일어날 막연한 그런 천국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고난한 그 삶의 자리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되어지는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의 소망을 오늘로 당겨와서 바울의 그 고백처럼 삶의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